아브라함 시리즈 5번째로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그 말씀이 밑도 끝도 없이 시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성경의 말씀은 앞에 기록된 말씀을 배경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즉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지 못한 눈으로는 이 성경을 보면 앞뒤 문맥이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런 말씀들로 이 성경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앞뒤 문맥이 상관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으나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영이 밝지 않아서 이걸 보지 못해서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을 하나님이 이 배경 삼아서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다 그둘라오멜 연합국 5왕을 처부수고 돌아온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이 방문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방문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딱 필요한 적시적시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아멘. 저는 이런 모습을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나는 너의 누구누구요 무엇이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십니까? 말씀을 듣는 이 예배 가운데서 찾아오시잖아. 그래서 어느 때 말씀을 다 들을 때 이거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날이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이라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상 가운데 또 꿈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 뭐냐? 꿈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한 줄 읽어놓고 주제 설교로 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님의 가슴을 여러분에게 실어내는 목사란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이 말씀을 딱 전하면 다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한 비근한 사례를 실제적인 사례를 들으면 그거예요. 그가 부산에서 이제 떠나서 경주에 가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거기 갔는데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인도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탁 마치고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원에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에게. 그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기도를 끝내고 본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뭐냐? 목사님에 대한 원한을 품고 온 거야. 목사에 대한 원한을 품고 온 거야. 그런데 내가 그날따라 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주께서 나를 감동해서 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몰라. 그런데 딱 맞추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딱 오대 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들려줄 자가 있어요. 요즘은 개인적으로 애를 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산파라 그래가지고 애를 임신하면 막 떼고 특히 이제 이 술집에 일하는 여자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도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막 그걸 떼어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 술집 여자들 상대로 그 애를 떼주고 돈을 벌고 이렇게 살았는데 엔총 자기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그러는 가운데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생각이 나서 늙어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됐는데 교회를 딱 와서 보니까 자기가 이 생명을 떼낸 것이 유산을 시키고 낙태를 시킨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늘 그 죄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늘 고통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날 저 광안리에 있는 기도원에서 내가 그걸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딱 선포했는데 전부 다 이제 기쁨 자유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이제 예배를 통성 기도를 딱 시켜놓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탁 내려왔는데 한 60대 되어보는 할머니인데 시제는 60도 아니에요. 54살뿐이 안 됐는데 워낙 인생을 험하게 살다 보니 많이 쪼그러져서 그러는데 탁 오더면 목 손을 탁 잡더만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놈의 죄의식에서 내가 사로잡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고통했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자유함을 이제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특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꿈속에서도 나오기도 하시고 이상 중에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좌절하고 낭망에 빠졌을 때 주의 종을 통하여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영이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순간이고 나를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이상 중에 이 환상입니다. 이 환상 중에 이 만났는데 하나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요?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 두려워서 떠는 상태가 보통 그냥 우리가 생활 중에 뭐 좀 어떤 일 조그만한 일 사건
이런 걸 인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실 때는 이 아브라함의 이 광야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최점 첫 마디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진짜 밤잠도 못 자고 노심초사하고 도대체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도망을 가야 되느냐, 그야말로 자기 딴에는 온갖 것으로 지금 고민하고 심각한 상황에 참 이 시대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고 하기까지는 이 아브라함 상태가 정말 심각한 상태에 놓였어요. 왜 그랬느냐? 이유는 바로 조카 롯을 구하고 다섯 왕을 때려부셨는데 그 다섯 왕이 딱 당하고 그냥 있겠습니까? 누가 당하고 그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당하고 그냥 당한 것으로 끝내고 일이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바로 왕도 당하고서 그냥 그대로 입 싹 닫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어떤 경외함은 있었어요. 왜? 체험들을 이제 수술해 오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이 이 두려운 상태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의 그 심각한 상태, 그 인생의 어떤 여정의 그 키가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이런 중요한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이 믿음의 역사의 이 가운데 아브라함이 중요한 갈림길에 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하란에서도 아버지가 죽고 나자 거기서 고민하고 이제 뭐 고향으로 돌아갈까 뭐 더 이상 뭐 그렇게 갈대와 우레에서 내게 말하던 신도 뭐 소식도 없고 말도 없고 뭐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는 쪽으로 마음이 거의 기울고 있는 찰나에, 다 기울어버리면 곤란하니까 기울어지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야, 저 다섯 왕이 그 지역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인데 이 그돌라오멜이 그쪽에 최고의 그 왕입니다. 그 지역에서의. 그러니까 그가 조공을 받고 왕노릇하고 지 밑에 동맹을 막 거느리고 있었죠. 근데 그가 그냥 못 있죠. 반드시 원수가 불어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일 났고 죽겠구나 내가. 토끼자. 토끼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능력이지. 토끼자. 고향으로 돌아갈까 어쩌고 토끼자.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불안이 떨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내가 너를 지키는 자라는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이 행한 이 모습을 여러분은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나는 너를 지켜주시라. 나는 너를 지키는 방패다. 또 그뿐만 아니고 너의 지극히 큰 내가 너에게 상을 주는 자다. 상. 근데 이 상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참
우리가 잘해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무언가를 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셔야 돼요. 내게 너도 지킬 뿐만 아니라 너에게 상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뭐 잘한 게 있어 상을 주지? 아나 콩콩.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딱 듣고서는 특히 방패라는 데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큰 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럽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나이까. 상을 넣은 게 좋기는 좋아가지고 참 하여튼 아브라함이나 지난해나 상 주던 게 좋아가지고 하나님 내게 뭘 주실랍니까? 그러면 무슨 상을 줄랍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지가 원하는 상이 있어. 아브라함 지가 원하는 상이 뭔가를 지금 말하는 거야. 내게 무슨 상을 주실랍니까? 하나님 하고는 하는 말이 지가 원하는 이야기를 딱 하는 거야. 어떤 이야기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나이까. 나는 무자합니다. 그게 내게 최고의 상은 뭐라고? 씨다 말이야. 자식이다 말이야.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야.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슬쩍 자극을 합니다. 이 의도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시니까 내 집에서 길려온 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있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반드시 네 후사는 네 몸에서 나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몸에서 나야 그것이 네 후사가 될 것이라. 내가 반드시 이 상을 네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을 그럽니다. 텐트 속에서 삐쩍 가물어 가지고 지금 금식 중에서 고민하고 지금 삐쩍 말라서 지금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 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텐트에서 잠깐 일어나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일어나 가지고 턱턱 나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 나와. 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뭐 하늘 별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럼 네 그 배를 한번 세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셉니다. 하나님이 세라니까 57, 이게 59인가 20인가.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가. 이것도 나이라고. 그 세니까 이것도 긴 것도 저것도 긴 것 같아서 자꾸 헷갈린대요. 그래. 네가 그 별 잘 못 세겠지. 야 도대체 못 세겠습니다. 그래. 네가 셀 수 없을 이 하늘의 별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처럼 네 자손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내가 이와 같이 할 것이라.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식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참 좀 성질은, 여러분 아브라함 성질이 어떤 것 같아요? 아브라함 성질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는 급해. 뭐? 급한 것 같은데요. 뭐라고노? 급하다. 모세 비슷한 게야. 성질이 아주 급하고 개팍스러운 좀 어느 때는 보면 좀 점잖아 보이는데 우리 사람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보면 점잖은데 저 뜻밖의 안 깨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전형적인 이런 스타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스타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그가 불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단에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아멘 하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브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박 목사 오늘 넬로 치네. 넬로 보고 오늘 설교를 하고 있네. 여기 뭐냐? 이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혹 목사가 네가 담배 피우는 걸 알고 네가 술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네가 음행한 걸 알고 목사가 단에서 음행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담배 끊으라고 니를 책망할지라도 주님 죄송합니다. 끊겠습니다. 네가 그렇게 해야지. 목사가 네 허물, 네 모든 걸 알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야 할 거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하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무작위로 그냥 던지되 그 던지는 말씀이 은혜 받을 자에게 가서 이 말씀이 내리 꽂히고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도 주신다 그러고 또 하늘의 별도 세어보라 그러고 저 별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네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당장 지금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대로 믿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어떠한 행위를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 지금 행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는 그대로 받아서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니까. 저의 설교는 특이합니다. 일반 목사님들의 스타일의 설교가 아니에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탁탁 떨어지는 설교가 아니에요. 저는 어떤 제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성경 본문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은 지금 실감을 못 느끼지만은 저는 요즘은 제가 바깥에 나갈 일도 없고 안 하지만은 한창 바깥에 돌아다닐 때 나가서 하면 반드시 거기서 하는 말이 목사님 같은 설교 처음 들어봤다는 게야. 왜? 내 스타일이 좀 독특하거든요. 저와 스타일이 비슷한 목사가 한국에 몇 명이 있는 줄 아는데, 그 양도 박 목사라. 유명한 사람이야. 딱 들어보니 나하고 스타일이 좀 비슷하긴 하더라고.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강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어떤 사실을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네게 상급을 이 아브라함은 상을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상을 하나가 아니라 셀 수 없는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라. 셀 수 없는 상. 지금 사실상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하나가 중요한 거야. 그거 하나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가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어.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가 날로 치네. 미숙이가 영숙이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목사가 내 이야기 듣고 지금 낼로 그러네.
이거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주받은 사람. 그러나 내 행실과 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목사님이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그것을 깨우쳐주고 뉘우쳐주고 또 내 지금 삶의 형편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소원이 그 자손 씨를 주시겠다. 하나가 아니라 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지금 사정과 형편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연애에 실패를 하고 결혼에 실패를 하고 진짜 지금 오늘 여기 와 있는 이 상태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단을 통하여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미래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복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그 말씀을 딱 받으면 지금 내 이 두려워 떠는 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아멘. 죽으려고 했던 내 인생의 정말 고통 가운데서 오늘 예배하고 내일 죽으리라고 했던 이런 사람이 내일도 살아서 팔팔 진짜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을 많이 보잖아요. 응? 내가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이 보리떡 하나를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아이와 함께 이거 떡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엘리야를 대접하고 나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독에 쌀이 없어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가뭄이 거치는 3년 동안 쌀독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브라함 시리즈 5편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지금 피골이 상접해서 돌아갈까 어찌할까 온갖 것으로 고통 중에 있는데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금식기도 중에 있는 겁니다. 금식기도 중에 두려워서 어떻게 이걸 극복을 못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환상.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사정과 처지와 형편 이 광야길 이 신앙의 믿음의 여정의 이 길이 강야와 같은 길이라 이 말이야.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매출하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야. 두려워 떠는 자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하나도 거기에 가감도 하지 않고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착한 행실도 아니고 사람의 어떠한 행함을 통하여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를 통하여 의롭다 하신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는 저를 믿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와 사도들과 또
전도자들의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의로워졌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고 바로 물된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그 애굽의 기름진 농토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또 우리를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광야의 길을 행하고 하시는 이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방황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도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님 내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 사람이 바로 누구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